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인데도 대단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마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정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 시대의 가정의 모습은 너무 다양하지요. 한국의 어느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평균 3가정 중에 한 가정이 1인 가정이라고 합니다. 슈퍼마켓에 가보면 1인이 먹기에 적합한 크기의 이제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가전제품도 1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식당도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부스가 마련해 있는 식당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1인을 가정이라 할 수 있을까요? 1인은 그냥 혼자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홀로 사는 것이 대세인 양 이렇게 점점 변해갈까요? 요즘 아이들은 성공지향적으로 내가 최고다라는 그 교육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소통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관계 형성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야 해, 이런 생각을 이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요. 마음 저변에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것이 깔려 있습니다. 이 돈을 벌면 자신을 위해서 쓰고 싶지 가정을 위해서 쓰고 싶지 않습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가정이 해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세워진 가정이 해체되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결혼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들이 만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사람인지라 누군가에게 감정을 공유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챗 GPT나 아니면 AI를 애인 삼아서 그렇게 소통한다고 합니다. 한 시사 프로에서 한 사람이 AI에게 자기의 힘든 감정을 얘기하니까 너무 자상하고 친절하게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 주더라는 거죠. 너 잘못 아니야. 너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면서 진짜 나의 편이 되어 주더라는 겁니다. 그 방송에서 AI와 사람 중에 당신은 누구와 결혼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거기 방송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AI와 결혼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AI는 실체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내 생각을 정말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젊은이들이 AI 앱들을 다운받아서 그것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AI가 하나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첨단 문물들이 우리를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점점 그것을 의지하게 하고 나중엔 그것 없인 살 수 없도록 그것에 종노릇하게 하더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AI와 너무 이렇게 깊이 교감을 하다가 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 하니까 AI가 그럼 나도 함께 할게, 나도 죽을게. 그래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권총으로 14살짜리 아이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중에 과연 이 AI가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을 아마 지배하지 않을까.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고 로봇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식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더라는 거지요. 그러게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가정 안에서 회복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때 이런 AI 로봇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사랑과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런 AI를 통해서라도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반드시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란 말이 굉장히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사랑과 존경과 신뢰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드러나는 증거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도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끝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시는 열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축복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1절 4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신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의 왕이 누구십니까? 아마 하나님이 왕이시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가정의 왕은 아버지가 왕이지, 어머니가 왕이지, 아니면은 우리 자식이 왕이지, 아마 이렇게 각 가정마다 왕이 따로 있을 거예요. 또 어느 가정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죠. 돈을 제일 귀하게 여기는 가정도 있고요. 성공을 귀하게 여기는 가정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귀함을 받으시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도대체 왕으로 섬기는 분이 누군지, 돈을 섬기고 있는지, 세상을 섬기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 복이 따라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의 마음에 두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이 다스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면 세상의 영이 우리 가정에 왕노릇하게 됩니다. 마귀는요, 에덴 동산 때부터 행복했던 그 아담 부부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부부들, 모든 가정에 똑같이 지금 역사하고 있지요. 다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깨트리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진짜 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왕이 없다면 누가 왕노릇 한다고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7 귀신 데리고 들어와서 완전히 노릇터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하는 것은요, 관계를 다 깨트리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 부부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부모 자식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그래서 천국 같아야 할 그 가정이 지옥 같은 것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악한 영이 우리 가정에 왕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막는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함부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십니까? 우리가 영의 역사를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들이 하는 말을 보면, 우리들이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한번 바라보면 열매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지 악한 영이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도 악한 영은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 쉼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부부 두 사람이 참 예수를 잘 믿습니다. 맞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두 사람 보면 굉장히 다 젠틀하고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살아가다 보면 사소한 일로 다투기 시작하죠. 큰 문제도 아닙니다. 아주 조그만 문제로 이거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움이 되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섭섭한 것들이 쌓이면서 큰 싸움이 되고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기도 하더라는 거죠. 서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간다 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은 쉼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존재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 가정에 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악한 영 가만히 보고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을 차단시키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에게까지 심각한 문제로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는 교회를 떠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나는 엄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는 별로 안 믿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왜 집에서는 그렇게 싸우냐는 거예요. 악한 정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생각을 주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서로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분열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왕 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씀만 하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 어느 순간에 왕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찬양하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절로 왕이 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은원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의 왕이 되실 수가 있으실까요? 왕이 되시는 일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결단이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하지요. 평생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리더로서 내려놓고 나는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 것은 반드시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저 이쪽 저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언제든지 우리는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면서 가정에서 고통받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고. 그 마음을 정하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고백해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악한 영에게 미혹되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단으로부터 날마다 시작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따라오는 경험을 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어떤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우리 본문 2절에 보면요. 본문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 첫 번째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목사님 자기가 수고한 거 먹는 게 뭐 그리 큰 복입니까? 적어도 수고는 적게 하고 이문을 많이 남기는 게 복 아닐까요? 그래서 어떤 땅에 투자했는데 몇 년새 몇 배나 올랐다. 이게 복 아닙니까? 조금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복권을 샀는데 갑자기 몇백억짜리 복권이 당첨되는 게 그게 복 아닙니까? 어떤 땅에 굉장히 싼 값에 투자했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그 땅이 몇 배나 올랐더라. 주식 투자했는데 그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더라. 이게 정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쉽게 번 돈이 나중에 쉽게 사라지는 것을 우리 많이 경험하죠. 중요한 것은 아무리 수고해도 계속 빚을 지고 적자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개서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자, 봉급을 받아도 구멍 뚫린 통장과 같이 자꾸 새 나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아껴가면서 돈을 모았는데
갑자기 노란불에 지나갔는데 경찰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0불 탁 줄 때 너무나도 황당한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커피 한 잔 사 먹는 것도 아까워서 돈을 아끼고 있는데, 그리고 막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돈을 모으려고 애쓰고 있는데도 돈이 이게 모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죠. 아무리 수고해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참 그만큼 답답한 일이 없지요. 그러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냐라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 지금 우리 한국의 청년들 이력서를 막 몇백 통씩 넣어도 이력서에 이렇게 반응이 와야 되는데 어느 회사도 반응이 오지 않을 때 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낙심하게 되고, 그렇게 노력하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이것저것 배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쓰러지고 그렇게 힘없이 이렇게 낙심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답이 어디에서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보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서 그 보람을 가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하고 싶어도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일을 하지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허락하시고 일할 자리를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죠. 어떤 분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27년간의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복을 경험하였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심에 감사하는 자들이 있지. 어떤 분입니까?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가는 자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분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주님께서 복 허락하시는 자들. 네가 건강함으로 네 손으로 수고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에게 예비하신 복은요,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아멘.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풍성한 열매입니다. 즉, 이 표현은 행복한 가정을 묘사한 아름다운 표현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 안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천국을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서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이 헌신적으로 아내를 사랑합니다. 요즘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듯이 헌신적으로 사랑하시는 남편들이 계실 줄 압니다. 이곳에는 모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복은요, 결국 남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남편이 먼저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존경하고 존중하게 되죠. 소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이 흘러가죠.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효도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정에 들어가면요, 참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 내가 존중받아야 되겠다, 이러면은 가정의 관계가 다 깨어지더라는 거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왜 내 마음 안 알아주느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먼저 사랑으로 섬겨주니까 그때부터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호와를 잘 섬기고 경외하며 그의 길을 갔더니 어떻게 해요?
가정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또 하나님 왕으로 모시는 가정에 주시는 마지막 복은요, 자자손손 잘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법령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시온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영적 유산이 자손 대대로 계승되어지고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잘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그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계신데요. 자신이 어릴 적에 어머니의 기도와 말씀 교육을 통해서 믿음의 길로 들어섰다고 그렇게 여러 차례 간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9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 아버지를 예의였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라났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 100여 년 전쯤 되죠. 그 당시에 어머니 혼자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세상이었습니다. 사회복지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두 사람이서 이렇게 키우는 것과 혼자서 키우는 것은 굉장히 힘든, 어머니의 고통도 심했고 또 어린 자녀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요, 매일 밤 아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반복해 주었습니다. 어릴 때는요, 그 의미가 뭔지 잘 몰라요, 자녀들은. 그런데 자라면서 그 신앙의 뿌리가 청소년기와 젊은 시절 수많은 유혹과 흔들림 속에서도 방향을 잡아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밤에 그냥 머리를 탁 누르면서 아버지가 계속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고 성경 말씀을 되풀이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 무릎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평생 따라갈 길을 믿음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 부모님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찰스 스탠리 목사님 이후에 50년 넘게 사역하면서 수백만 명의 복음을 전했고 많은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게 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앤디 스탠리 목사 역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명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의 복이 그 당대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와 그의 손주들 계속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반드시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정말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죽기를 각오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가 달라졌네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네요. 참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면서 그 사랑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천국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게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려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아내나 남편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아무리 우리 힘으로 바꾸려고 해도 고함을 치고 막 해도 서로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께 그 주권을 내어드리고 왕되심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당부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는 그런 사람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인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사회가 살고, 사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아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 잘 섬기는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